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누가복음의 관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감정,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을 함께 실제적으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화가 주장하던 이 완벽한 인간, 또 완벽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가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완벽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완벽한 인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또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 누가가 예수님을 증언한 유명한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은 이스라엘 헤롯 왕이 있을 때,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죠. 근데 그가 이 로마를 등에 업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제사장 집안의 부부였지만은 자녀가 없는 상태였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더욱더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고 그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한 바로 그런 이름이 되죠. 그래서 요한한 곧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또 이 엘리사벳 이 부부의 상황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에 그들은 소망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 참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일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실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좋은 상황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소망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인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돌아오면은 그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 시간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사모하며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이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이 사가랴가 깜짝 놀라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천사는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가랴는 기도해 놓고도 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서로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가 젊었을 때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이제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둘째는 이 사가랴가 기도는 했지만은 정작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희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했지만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간구가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기도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안나의 기도를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메시아의 오심을 놓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하는 기도는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한 방식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러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그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너의 간구를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가랴의 기도에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의 경건한 기도, 그의 소망하는 기도가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빼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허점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부단히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